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더함의 복을 받으세요. 이번에는 넘치는 복을 받으세요. 넘치는 복을 받으십시오. 3세번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풍성한 복을 받으세요. 풍성한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가을이라 경치 좋은 곳이 참 많죠. 어느새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좀 울긋불긋하게 잘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경치 좋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아멘. 우리들 얼굴이야말로 최고의 경치예요. 그래서 오지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웃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경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경치입니다. 아멘. 아멘.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와서 사역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본문은 그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잡혔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등장하십니다. 옛 시대가 지났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구약 시대가 지났어요. 신약 시대가 밝았어요. 드디어 예수께서 위치시기 시작하십니다. 14절 중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냥 복음이 아니요 천국 복음이요 가이사의 복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께서 친히 전파하세요. 그 복음의 내용이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시 세계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로마에 속해 있어요. 로마는 가이사가 지배하는 가이사의 나라예요. 여기서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조돼요. 계속해서 소유격이 강조돼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해요. 가이사는 팍스 로마나의 기치 아래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 평화를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공허했고 계속적으로 불안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그가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영역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소식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면 거기에 의가 있어요. 평화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이 선포됨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하라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한다, 유턴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변화.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변화를 싫어해요. 안 하던 짓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 짓을 하는 거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만큼 방향을 바꾸고 전환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자동차도요, 유턴을 하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 사고가 참 많이 나잖아요. 식생활도 변화를 주면은 신체에 변화가 찾아와요. 무엇을 먹느냐. 심지어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한다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꺼려요. 심지어 두려워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고통스러운 육신을 입으시잖아요. 성육신. 100% 하나님이시죠. 100% 사람이에요. 이거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이 기독론이 중요한 것인데요. 초대교회에 가현설이라는 게 나와요. 예수님은 사람인 척했다는 게 가현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아픔을 다 경험했어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낮은 자리요, 냄새나는 자리 말구에 태어나서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매질을 당하고 욕설을 당하고 결국은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구원이요, 생명의 복음을 완성하시죠. 그리고 그 이전에 요한이 잡히신 후에 어떻게 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복음을 외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조롱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 길을 끝까지 달리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뭡니까? 본문에서 그 대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30년 동안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30세 되던 해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혼자가 아니요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일꾼을 만드십니다. 이 두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둘째는 사람을 세우는 것.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는데 우리 평생에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내 평생 내 삶을 통해서 땀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반드시 하고 싶은 소원이 뭡니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고 변화받지 못하면 결코 인생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없어요. 반면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는다면 그 삶이 의미 있고 찬란한 빛이 임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요한이 잡힌 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게 하셨겠어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약으로 멸망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요한이 잡힌 후부터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친히 외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부르시고 변화시켜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낳는 어부라 하면 사람을 인도해서 주님께 부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냥 놔두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 붙잡아서 예수께로 인도하면 변화를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복음 전파요, 일꾼을 만드는 두 가지.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죽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요. 변화를 받게 하고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한번 외쳐보세요.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까? 14절입니다. 14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 잡히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요한의 체포 소식을 들으셔요. 그리고는 갈릴리로 물러가세요. 이거는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 도시에 거주하게 되신다. 이것은 놀라운 일인데요. 선지자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3, 14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4장 13, 1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3, 14절 찾았어요?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여기 15절 한번 읽어봤어요.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 16절. 그날에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전에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환난과 고통으로 신음하던 자들에게 더 이상 흑암의 고통이 없으리라, 흑암이 사라지리라, 그런 약속이에요. 기묘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평강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께서 다윗의 위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십니다. 나아가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구원의 은혜는 심판의 고통을 심하게 겪었던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지역에 먼저 비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이에요. 15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즉 요한이 잡히고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와서 거주하시게 된 때로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기 시작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외쳐 전함으로 생명의 빛을 그 땅 백성들에게 비추게 하시죠. 이사야가 예언한 그 생명의 빛이 천국 복음 선포라는 형식으로 비치도록 역사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외쳐 전함으로써 그의 일을 시작하심과 더불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셋째로 그것은 바로 그의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요 사도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제자들로 부르신 일입니다. 16에서 20절에 제자들 부르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새 이스라엘을 대표할 12사도 중에 첫 4사람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냈어요. 시몬은 베드로라는 시몬이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즉시 그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즉시 따랐다 하는데요, 그 사이에 얼마나 이 어부들이 고민이 많았겠어요.
따라가 말아요. 야, 이거 어떻게 돼? 거기에 본문에 그런 건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평생 해오던 직업을 버리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따르도록 역사하시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회개는 방향 전환, 곧 유턴이요, 돌이키며 변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삶의 변화를 받게 되어 있어요. 곧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죠. 회개는 성격의 변화요, 생각의 변화요, 의견의 변화요, 삶의 변화요, 방법의 변화요. 회개하면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권이 확 변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면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 양심 앞에서,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진정한 변화. 그래서 거듭나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네 사람은 물고기를 잡아 호구지책을 마련하던 일을 그만둬버려요.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의 영적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하고 고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애가 변화를 받습니다. 18절에 보세요.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벨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복음에 열정이 있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헌신된 사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역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일을 하려고 얼마나 참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교회도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게 참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요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 남편이 검사였어요. 서초동에 살았는데 뭐라는가 하면 그 검사 부인이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왔어요. 몇 달 다니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도 만만한데요? 아니군요. 그랬어요. 그럼요, 교회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누가 일을 해요? 거듭난 사람들이 그래도 욕 먹으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욕을 먹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너 목사 측근이냐? 이렇게도 욕을 한대요. 그래 와서 그래. 목사님, 사람들은 나보고 목사 측근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참 못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뒤에서 수는데 목사 욕하고 다 알아요, 목사는. 뒤에서 뭐 계속 비난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안 써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구경꾼이요. 옆에서 구경하다 뭐 하면은 그게 뭐냐 하고 비난은 하지만은 일을 안 해요. 해결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방향 전환을 못하고 변화받지 못한 채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하루속히 철저히 회개하고 100% 변화받아야 돼요. 아직도 끊을 걸 못 끊고 버릴 걸 못 버리고 뒤돌아보고. 세상에 뭐 좋은 게 있긴 뭐가 있어요. 100% 헌신된 사람, 99% 헌신된 사람, 99% 헌신된 사람 아웃보다요 100% 헌신된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려. 그런 사람은 정말 필요해. 물불 안 가려. 제가 목회하면서요, 나중에 권사님이 됐습니다만 이 집사님, 제가 사역할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분이. 그 부부가 참 헌신된 부부였는데 대학 때 CCC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완전 변화받은 사람. 제가 전도 본부를 운영하면서 우리 전도부에 100명 있었으니까 헌신된 사람들이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을 했는지 어느 날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 서초동구 사모아파트 근처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자기네 집에 가서 우리 전도팀이 이제 거기서 점심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애들이 있는데 교회 나와. 그래서 아니 집사님 애들을 놔두고 어떻게 교회를 옵니까? 이 어린 애들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새벽 기도해서 괜찮대.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다 사고는 큰일 나요. 누구 사람한테 맡기든지 해야지. 전 그때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요? 남편이요 대기업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신방을 가는데 자기가 대기업에서 왜 이렇게 출세를 빨리 했는지 이제 어디 멀리 지방에 가면 하루 자야 되잖아요. 자면서 자기가 직장 생활한 얘기를 쭉 하면서 현장에서 자기만큼 잘 나가던 사람이 없어. 무죄를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출세가도를 날려가지고 대통령이 미국 갈 때 전문 경영인으로서 미국까지 따라가 이 사람. 퇴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설로 아파트를 지어서 떼돈을 벌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돈을 못 벌고 망했어요. 개포동에 연탄대남 아파트 아세요? 조그마한 아파트 있어요. 개포동에 연탄대남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를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오면 신발을 놓을 데도 없을 정도로 좁은 아파트. 근데 하필 망했는데 그때 구역장을 하라 그랬어요. 할 수도 없는데 이 좁은 아파트에서 넓은 아파트에 살 때 할아버지 하필 다 망해서 개포동 조그만 데를 갔는데 개포동이 별명 있잖아요. 강남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개들도 포기한 동네가 개포동이에요. 거기 이사 가서 살았는데요. 그래도 구역장을 하니까 기쁨으로 구역식으로 신발을 싸가면서 그걸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요, 야 그분은 정말 거듭난 사람 중에 사람이구나. 너무 귀하잖아요. 집사님, 그것도 여자 집사님. 그 남편도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한번 했어요. 옛날에 YMCA 있을 때 그 남편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정말 도전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직장인들. 너무 귀해서 목사님들 한 100여 명 모이고 와서 간증을 한번 해봤어요. 참 전국적으로 목사들 모인 곳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참 헌신된 사람, 변화받은 사람, 정말 회개한 사람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 삶이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평생을 변화된 사람으로 사잖아요. 제자들이. 이 집사님은 평범한 주부인데 하나님 앞에 참 온전히 변화받은 삶을 살아요. 정말 멋있어요. 그 삶이. 저보다 이제 그분이 나이가 위시잖아요. 저는 그분과의 그 추억이 한 60 넘지 않은 사람은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매들하고는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세 많은 분하고 악수를 해요. 손도 안 잡아요. 우리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기도 이제 이렇게 서서 전도팀이 기도하는데 이분이 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놀라셨죠? 놀랬죠. 그럼요. 제가 악수도 안 하는데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목사님 허락 없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가끔 그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 워낙 안 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 부부를. 그렇다면요, 요즘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받고 정말 회개했어요? 네. 삶의 변화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평생 우리가 이루길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행복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살다가 가는 것입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셔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분명하게 듣는 사람도 있고 불분명하게 듣는 사람도 있을 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분명하게 부르세요.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목사로 부르십니다. 직장인으로 부르십니다. 사업가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영역은 각기 다르지만 부름의 내용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입니다. 다 똑같아요. 즉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아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말을 처음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을 낳다니. 고기 잡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좋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높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낚아내는 일,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변화시키는 일, 그래서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너희들을 사용하고자 한다.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굉장한 변화가 와요. 어부에게는 밥줄과도 같은 그물을 버려요. 포기합니다. 또 배를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만약 배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했으면 그 배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들은 그 모든 것에서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맨 처음 강조된 단어는 뭐예요? 곧. 옛날 성경엔 즉시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예수님 사흘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 제자들이 요즘 사람들과 비슷했다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교회 나오면 위기일까 손해일까 따져보고 계산해 보겠습니까? 실리적인 계산 속에 사는 현대인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다면 선뜻 따라 나설 이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의 성품을 잘 아셨어요.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단순하나 열정적인 사람들이요, 그리고 무엇인가 정말 보람있고 소중한 일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더러는 배를 포기하고 더러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잠시 이별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어요. 버리지 않고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새사람을 입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업의 수단, 그물까지 다 버려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재산인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현실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직업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돈과 명예와 권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죠. 무엇 때문에요? 더 높은 소명을 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명령하셨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염려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회개한 사람이라면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회개시키고 섬기고 변화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 그 일에 마음을 쏟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이렇게 회개하고 진정 변화받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입니다. 어떤 복을 주세요? 첫째는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서 천국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자체, 꽤 놀라운 은총이죠. 당시에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둘째는 보통 사람이요,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이 은혜죠. 당시 유식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다 제쳐놓고 가난하고 직업도 병변치 않은 어부를 불러주신 것, 가문의 영광이지요. 저는 참 그런 면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는 이런 목사다라고 이 칼럼을 하나 썼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하고 또 사역도 쟁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참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 그 속에서 목회를 이렇게 해왔다. 그 자체가 정말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대학부는요 90%가 스카이였습니다. 90%가 스카이. 그래서 타 대학 출신들이 길을 못 펴.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래서 전도사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이 스카이들이 많은 여기서 저도 사역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전도사 하다가 파트타임 하다가 풀타임 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 그 사람을 다 알거든, 교인들이. 그래서요,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제 앞에는 다 캔슬됐어요.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 왜? 전도사 하는 거 보니까 금방 드러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풀타임이 됐어요. 전도사 하다가. 그때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참 평범하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 이 대단한 은혜죠. 제자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잖아요. 셋째는 가장 고귀하고 복된 일을 맡겨주심이 놀라운 복이요, 그들 이름이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높임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변화받은 그들은 이렇게 복을 누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뚜렷하게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일 하지 않겠습니다. 헛된 생각 버리겠습니다. 만약 듣고 잊어버리면 맨날 그 자리에 정체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생각만 하다 끝나요. 그럼 죽을 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단할 때 하셨어야지 왜 하지 않고 빈둥빈둥 대다가 하나님 오라 하니까 이제 하고 싶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는 목사는 가슴이 무너져요. 시간을 있을 때 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 거두십니다. 그때는 이미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결단해요. 이 자리에서 결단한다면 우리는 제자들이 누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변화받은 삶,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 멋있다. 그래, 목사를 해도 저렇게 목사하다가 가야지. 신앙생활에 저렇게 하다가 가야지. 정말 멋있다. 믿는다면 이 시간 결단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1,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 앞에 나의 마음을 땅에 서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결단의 하나님 앞에 얻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오신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헛된 생각, 세상의 마음에 가 있는 부분들, 온전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헌신하지 못한 부분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결단하여 온전히 회개한 사람으로 변화받은 삶을 살겠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매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